(2021년 1월 19일) 화요일의 오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또 나인성 과부의 죽은 독자를 살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제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군인이 바로 백부장이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 장교 같은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백부장은요,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 중에서도 장교면 여러분 안 그래도 무섭고 잔혹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피지배국 민족인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는요, 얼마나 잔인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참 여러모로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백부장은요, 자기 종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당시 노예는 물건이나 재산으로 취급을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종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종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렇게 애타해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질 정도였다고 하는 거죠. 이방인을 개 취급하면서 특히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군인을 가장 미워했을 이 유대인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사랑한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참신으로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성경에는 이 백부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정말 로마에서 인정을 제대로 받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피지배국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으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어떤 압력이나 징계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는 최소한 승진하지 못하는 이런 불이익도 감수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백부장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백부장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 하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일입니다. 그 부탁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종을 고쳐주러 백부장 집으로 가시는 길에 이 백부장이 또다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하에게 명령하듯이 말씀만 하시면 저의 종이 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단지 어떤 뛰어난 의사, 어떤 능력자 정도로만 여겨서 부탁드렸던 것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종의 병을 즉각 낫게 해주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4가지 비유를 통해서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행위도 바뀐다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에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잔인하게 이를 데 없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로마군 장교 백부장이 노예를 사랑하고 또 유대인도 사랑하는 것은 백부장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겁니다. 백부장은 군인이기 때문에 나라에 충성한다는 게 뭔지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이 백부장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은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백부장에게는 지극히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우리도 이렇게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성의 성문에 도착하시기 전에 장례를 위해서 상여를 메고 가는 행렬을 마주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청년이었는데 한 과부의 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청년의 어머니는요, 이미 남편도 잃었는데 유일한 아들도 잃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모두 잃은 어떤 그런 슬픔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고, 당시에는 남편도 아들도 없는 과부는요, 생계 자체를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살 길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을 당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울지 말라고 위로하셨죠. 그런데 말로만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시체와 접촉하는 자는 부정해진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을 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상여를 맨 사람들도 멈춰 섰다고 해요. 근데 아마도 놀랬기 때문에 멈춰 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깜짝 놀랄 장면을 보여주시죠.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청년이 즉각 자리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 아마도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이로써 예수님은 지난주 수요일 말씀처럼 이번에도 어린 양 제물로 오신 분임을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을 때 부정한 것의 영향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접촉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피의 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오늘 본문의 두 사건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신 사건은 백부장의 믿음이 부각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셨던 거죠. 반면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은요, 과부의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질병을 고쳐주시거나 또는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능력을 행하실 때 사람의 믿음에 의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런 권능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걸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권능은 다른 누군가나 또는 다른 어떤 것에 의존되어 있지 않는 무제한적인 능력,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만물이 그 말씀에 복종하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 권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직 인간은 달라요. 오직 인간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순히 복종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 중에서 가장 타락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만물 중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되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의 창조주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분에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과 순종에 의존되는 분이 결코 아니시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전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믿음으로 자유의지를 오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예수님께 우리 경배하면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그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잠잠히 경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립니다. 오늘 예배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낮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백부장과 백부장의 종처럼 또 나인성 과부처럼 그렇게 고통하며 고생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나음을 입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참되신 주님,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오니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강하고 능하시오니 우리의 삶을 강하고 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권능으로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공황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우울증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고침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환자들을 위해 함께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담길교회 공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공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온라인 예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공예배가 그냥 보통 시간처럼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공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으신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도 그 힘입어서 여러분 오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